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존귀한 말씀을 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받아낼 수 있는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묵상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언급하거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렇구나,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라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교훈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사탄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놓여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확신하는 성경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목회 경험이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도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허비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대단한 믿음이요 용기이며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명한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양자 물리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성공과 우연의 상관관계를 과학으로 분석하다라는 거창한 부제에 비해서는 아쉬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과학자가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휘몰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모든 일에서 원인과 패턴을 찾아내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연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된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저자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과학자로서 자신의 편견과 한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내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영성신학자로 인정받는 C.S.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빚어낸 악마들 간의 대화록입니다. 차관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를 통해 인간을 유혹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그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이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 참 좋지 않아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믿기는 하되 불건전한 관심을 과도하게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 모두를 즐거워하며 유물론자나 주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가 아닌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저는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렇지, 보이는 것이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도 많고 거짓도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심성과 호기심을 노리는 종교적 사기꾼들과 점쟁이들과 거짓 영매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주의하느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또한 가장 안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덮어준 채로 성경 밖에서 단지 간증이나 어떤 체험만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실체하는가?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영적 싸움은 존재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역시 물론이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의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낯선 형체를 보게 됩니다. 그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가 느끼는 그는 너를 대적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악한 영이다. 그의 임무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특별히 이 로스앤젤레스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만화 같은 이야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자주 흔히 경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과 찝찝한 기분들을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며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역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내가 왜 그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드린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싸움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적의 정체와 전략을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싸우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그 전쟁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길은 없는 겁니까?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전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끓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열강들 사이에 끼어있는 힘없는 조선의 비참한 처지, 사리사욕으로 조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비겁함과 무능함, 그리고 사악함, 그 와중에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힘없는 민초들의 모습들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고 드라마고 창작물이니 이 드라마의 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죠? 근데 제 바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선인들은 단지 그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 휘말리고 연루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땅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 어찌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교도인 윌리엄 거널 목사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천국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도 요란하게 울린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로 내가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의 적대적인 행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피하려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속하여 이 싸움에 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서 싸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초신자이든 오래된 성도이든 영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훈련을 잘 받았든 아니든 당신을 향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목표는 하나이다. 바로 당신이 망하는 것이다. 당신을 절름발이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다 가져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깨달을 실력이 없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왜 저기서 멈추지 않을까 싶지만요. 돌이킬 실력이 없는 자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드라마에 이런 멋진 대사가 있더라고요.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싸움 한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존재와 맞상대를 하게 되고 적이 아닌 존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엉뚱한 사람을, 심지어는 나에게 귀한 사람까지도 다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 하나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거기에 너무나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사람과 싸웁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할 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애는 쓰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적의 요새가 아닌 엉뚱한 곳에 포를 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진짜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다만 악의 세계에도 위계 질서와 계급이 있고 악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은요. 우리는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존재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못된 생각과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우울과 어둠의 감정에 빠져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단지 우리가 죄인이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물론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궁극적인 맞상대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내 자신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거나 피상적인 문제, 피상적인 적과 싸우게 됩니다. 가치 없는 피를 흘리게 되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지체와도 싸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싸워야 하는 진짜 적은 그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면 내가 싸우던 그 사람, 내가 많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이해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과 가벼이 넘겨도 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앞에서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적은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엉뚱한 적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 합당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왕의 배려였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싸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달랐습니다. 왕이 주었으니 예의상 받기는 했지만 왕 앞에서 시험해보고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싸움의 성격을 이해했기에 그에 합당한 무기를 손에 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실체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혈과 육의 무기로는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무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무기로 싸워왔습니까? 당신은 복음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무기로 싸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수고와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과 세상의 능력으로 싸워왔습니까? 혹시 무기를 잘못 택했기 때문에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보급된 그 무기의 본질은 주님의 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그 옷을 입고 싸우는 모습은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갑옷을 입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여러분 하나하나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의 갑옷은 쉽게 뚫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그 어떤 무기로도 쉽게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무기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의 적이 아닙니다. 그의 맞상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그 갑옷을 벗지 마세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도 쉽게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는 분명히 그 갑옷을 벗은 자리에서 시험에 들게 되었고 갑옷을 벗었다가 불화살을 맞았을 거예요. 적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헬라어 메도데이아는 교활한 책략, 기만, 속임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는 사자같이 무섭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우같이 교활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도 여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적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열어둔 어떤 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열어둔 문은 없는가라는 문단속의 문제입니다. 문단속의 문제. 열린 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완전히 청산해버리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열린 문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죄악은 언제나 마귀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우울한 기질, 부정적인 성향, 함부로 내뱉은 말, 교만, 자기의, 완고함, 고집,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출입하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두려움과 염려라는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단의 저격병들은 언제나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 그들은 단연간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훤히 꿰고 있다. 그들은 심리학의 대가이며 인간 본성의 전문가이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심리학의 대가이며 인간 본성의 전문가이다. 제 경험으로는요, 마귀는 항상 인간의 본성과 감정, 성품과 정서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주목하며 그러한 영역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분을 내는 것, 특히 해가 질 때까지 그 감정을 풀지 않는 일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굉장히 제가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속어로 쓰는 말이 있죠. 너무너무 분이 났을 때 뭐라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어야 마귀가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뚜껑이 열리면 문이 열렸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비속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주자주 뚜껑 열리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100점 100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감정과 정서란 영역에서 성숙해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패배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기질과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다른 사람이나 마귀나 상황에 주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 쥐십시오. 완고함, 고집, 교만, 자기 의와 같은 성정 역시 마귀가 출입하는 아주 좋은 열린 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가끔씩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집과 완고함을 가진 사람들도 만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참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악한 영은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마음껏 휘젓고 우리를 자유의 소유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완고한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관계의 문제 역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이미 악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실행된다면 악한 문은 활짝 열리게 되고 마귀는 그 열린 문으로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미움과 질투와 다툼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성령의 사람인 나에게 너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열린 문이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삶의 영역,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 당신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영역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영역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으세요. 그 어떤 형태로도 마귀와 협력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허락했던 그 모든 권리들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그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물론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전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괴롭히던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대해주지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무장을 하고 담대히 맞서야 할 때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가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나에게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와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된다면 먼저 내가 전신갑주를 잘 챙겨 입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싸움에 들어가십시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망신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며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말씀으로 그를 꾸짖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죠. 누가복음 9장 42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영을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악한 영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내 안에는 잠시라도 네가 머무를 자리가 없어. 그러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를 꾸짖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훈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종은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역시 능력이 있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요, 어떤 분들은 예언적인 선포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이 예언적인 선포는요, 점쟁이처럼 내일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할 때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은 속간해지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다가왔던 어둠의 먹구름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건 아니고요.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제가 큐티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붙잡게 된 말씀들을 그냥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읽고 제가 선포하고 스스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을 제가 계속 저의 삶에서 연습하고 실행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느껴지는 것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선하심을 선포할 때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어둡고 내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것이 가득했는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훈계할 때 한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바뀌면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맴돌았습니다. 그 전주부터는 지난주에 설계했던 가치, 밸류라는 주제가 맴돌았고 또 지난주부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가 이상하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묵상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진지하게 반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싸움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당한 무기를 손에 드십시오.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열린 문을 다 닫으십시오. 그를 꾸짖고 대적하십시오. 늘 하는 것처럼 제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주의할 사항을 덧붙인다면 영적인 싸움 마귀 사단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사심이나 편견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마귀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마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중세에 자행된 마녀 사냥도 그런 부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관계도 없이 마귀, 사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영적인 용어들을 함부로 너무 쉽게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에 질려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하며 우리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겠구나. 잔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 있지 않은 불안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만만한 먹잇감이다. 갈대와 들풀처럼 쉽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가 보내는 바람에 저항할 수 없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고 안정되어 어떠한 마귀의 관계에도 심지어 악한 날, 곧 특별한 압박이 있는 날에도 단호히 맞서기를 원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는 쉽게 시험에 들게 되며 적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명과 또 한편으로 볼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보내며 마틴 루터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일의 배후에는 더럽고 어두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싸움에 대해서, 그 어둠의 존재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찬송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찬송을 했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악한 날에조차 능히 그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는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서야 합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이 많고 넘어야 할 고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벌써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울 수는 있지만, 잠시 절망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다가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성경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들 중 몇 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입니다. 이 시간 이 깨우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긴 자이다 선언하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리석어서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도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밖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최소한 기본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우리를 삼키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엉뚱한 곳에 포를 쏘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상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잠시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인 줄을 믿고 전신갑주 입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능히 싸워 이기리라 선언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에 세우신 조국에 세우신 존귀한 수많은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